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자기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저희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역사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종자의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부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기인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역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나뉘어 상거가 먼저 너희가 물은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역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었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고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역사하리라 하고. 23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쫓아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다 그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길러 갈 때에도 기계를 잡았었느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또 신앙생활하는데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진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아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기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라 그럴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보다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고고학자들도 그러고 그 다음에 신학자들도 똑같이 하나같이 말씀하는 것이 이 예루살렘 성벽 건축하는 것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한 것은 지금까지도 다 계속 똑같은 말을 합니다. 뭐냐면 기적이다, 기적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오늘 여기 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람들의 수고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기적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여기서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기적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한번 보시죠.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의 대적이 자기의 뜻을 우리가 알았담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저희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역사하였는데, 여기서도 보면 한 가지예요. 뭐냐 하면 세상 말로 하면 인간의 사람의 그 수고가 더 보여지는데 하나님이 패하셨다. 쉽게 말하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 가는데 위에 있는 아람 나라, 동쪽에 있는 모압 나라, 또 밑에 있는 이 아수도,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아라비아, 이들이 전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들이 군사를 일으켜 가지고 막 죽이려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 가까이에 사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모습들을 보고 얘기를 듣고 해가지고 10번이나 걸쳐서 이 느헤미야한테 이들이 침공해서 너희들을 죽이려고 한다. 이들도 스스로 하는 얘기가 올라가서 우리가 그 성벽을 건축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사륙하면 그들이 역사를 못한다. 성벽을 못 만든다.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그 침공하려고 하는 게 막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우리가 그대로 이렇게 결정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를 패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제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벽 건축을 시작하면, 그러면 쉽게 말하면 한쪽 손에는 창을 잡고 한쪽 손에는 칼을 잡고 한쪽 손으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에 보면 말씀 보세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은 그때로 내 종자의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쉽게 말하면 느헤미야 밑에 있는 부하들이 반은 일을 하고 반은 갑옷을 입고 창을 잡고 칼을 잡고 경계를 서가지고 있고, 또 여기서 보면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서 17절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부하는 자 짐을 나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건축을 하면 돌도 날라줘야 이렇게 쌓아가잖아요. 쌓아가는 사람은 기술자고 나르는 사람들은 뭐 힘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도 똑같이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뭐 했더라? 병기를 잡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일들을 다 뭐 했는데, 다 패했는데 이렇게 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데 우리는 그 경계를 철저하게 이 사람들이 섰더라. 이런 말을 해요. 더 심각한 것은 뭐냐 하면, 그 다음에 나팔을 부는 사람은 느헤미야 곁에 항상 있었더라.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나팔을 부르라 하면 이들은 그냥 나팔을 막 크게 부는 거예요. 그럼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그 또 멀리 있는 사람이 또 나팔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또 멀리 있는 사람들이 나팔 소리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귀인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 예루살렘으로 그냥 정신없이 뛰어오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싸우려고. 같이 싸우려고. 그렇게 서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그러면서도 하는 얘기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20절 한번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물론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경계를 안 서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용기를 내서 힘을 내서 싸워라. 우리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싸워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면 이 절반은 이 동틀 때부터 무리들이 동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별이 뜰 때까지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백성들 보고 말하면 너희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좀 밤에는 좀 지켜라. 이 사람들이 한쪽 손에는 창을 잡고 한쪽 손에는 해 뜰 때부터 별이 뜰 때까지 성벽을 건축하고 일하고 하니까 밤에는 잠을 자야 돼, 안 돼? 자야 돼요?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다음날 또 하니까. 그래서 이들은 잠을 자고 백성들은 그 일을 안 하니까 낮에는 농사 짓고 집에 있고 목축을 하다가도 저녁에는 예루살렘에 와서 대신 경계를 서줘서 일하던 사람들이 좀 잠잘 수 있도록 해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던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모두가
옷을 벗지도 않고 이것이 마칠 때까지 옷을 벗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갔고, 그 다음에 물을 기르러 갈 때도 무기를 들고 가고 이렇게 했더라. 우리 여러분들 다 아는 것처럼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글쎄 모르겠어요. 맹정옥 집사님만 옛날에 시골에 있을 때 물 기르러 이렇게 다니지 않았을까. 이게 뭐냐 하면 시골에는 요새처럼 상수도 시설이 안 되니까 우물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물을 이렇게 날라야 돼요. 아침 되면 아침에 처음 하는 일이 물길러 오는 거예요. 그 물길러 와가지고 쌀을 씻고 그걸로 이제 밥을 하고 물길러 오는 거예요. 그 일을 이제 뭐냐 하면 이렇게 여자들이 하든지 남자들이 하든지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길러 오는 게 물이 엄청 무겁습니다. 이 물이 가벼운 게 아니에요. 조금 이렇게 떴는데도 엄청 무거워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트에 가서 물 사고잖아요. 2리터짜리 페트병 6개 묶어져 있는 거 그거 하나 드는데도 물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물을 들고 오면 물을 들고 길러야 되는데도 뭐 하고 있더라. 이 무기를 잡고 해야 돼.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진짜 안 도와주고 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면 무기 좀 내려놓고 마음껏 일해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면 밤에 이 파수꾼 안 세워놓고 잠자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도 우리가 그렇게 철저하게 경계를 서고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다 패하셨는데도 그렇게 했더라.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들이 북쪽이죠. 서쪽은 지중해니까 바다니까 뭐 침공할 사람이 없잖아요. 북쪽에는 아람, 동쪽에는 모압, 그 다음에 이 남서쪽 서쪽에는 그 다음에 밑에는 아라비아, 그 다음에 전부 다 이 삥 둘러서서 삼면을 둘러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막 침공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10번씩이나 이들이 곧 침략할 것 같다고 지금 군사훈련하고 있고 뭐 하고 있다. 계속 그렇게 되어지면 이 성벽을 쌓던 사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 둘씩 무기를 놓고 그 다음에 일하던 걸 놓고 꽃갱이 놓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어요? 지금 심각하니까 괜히 우리가 150년 이상 동안 이 성벽 안 단다고 할 때는 그래도 힘들었어도 이렇게 죽이면 위기에 처하지는 않았는데 느헤미야가 네가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또 밑에 있던 이 느헤미야의 밑에 있던 부하들도 반은 일하고 반은 그냥 무기를 잡고 그렇고 있는데 주인님 이거 좀 심한 것 같은데 좀 상황을 봐가면서 좀 이렇게 그들의 눈치도 좀 봐가면서 적당한 때에 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백성들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고 이스라엘 전체 민장들도 백성들 가운데 수장들이에요. 그들도 그렇고 전부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 느헤미야의 말에 하나가 되어져 갖고 한 뜻으로 일을 해갔더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상황을 보면서 느헤미야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이 성벽을 쌓아가는데 반대를 하면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반대를 할 수가 있고 오직 느헤미야의 말에 순종해가지고 이 성벽 공사를 하려고 했던 그런 일반적인 상황이라 그러면 한 명도 동참하기가 어려워요. 세상 말로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어렵거든요. 가난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 세금을 내기 위해서 논밭을 팔아야 정도로 그리고 그도 없는 사람들은 자식들을 이렇게 팔아야 될 정도로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 성벽을 재건을 하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 그런 얘기, 이거 하면 우리에게 밥이 생기냐, 떡이 생기냐, 우리에게 뭐가 유익하냐, 죽으라고 고생만 해야 되는데, 이런 쉽게 말하면 99%가 아니라 100% 부정적인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의 생각들을 다 내려놔요. 그리고 그냥 느헤미야의 말 한마디에 다 동참을 하고, 우리도 민장들도 장로들도 멀리 떨어져서 백성들과 함께 있는 사람도 여차하면 우리가 달려갈게, 여차하면 갈게 하고 다 그렇게 동참을 해줘요. 그랬더니 진짜 그들의 삶 속에 기적이 이루어졌는데, 성벽만 다 재건되어진 것이 아니고 이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학개서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주위 사방에서 은과 금과 보물이 몰려오도록 해주겠다 하셨던 것처럼,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축복을 부어주셔요. 정말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유하기 시작해주고, 정말로 이 성벽은 돈과는 아무도 상관없고 오히려 돈이 필요한, 돈이 자기 돈이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비참한 시대인데도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줍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이 느헤미야가 한 7년 정도 총독으로 있을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12년 정도 있는 걸로 기억되는데,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오늘 본 말씀 보면 성벽 건축하면 안 돼, 그냥 있어야 돼. 또 주위의 사람들 눈치도 좀 봐야 돼. 또 이거 돼야 돼. 그리고 그다음 이 고생해봤자 뭐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 현실을 보지 말고 육신에 보이는 걸 보지 말고 믿음으로 신앙의 눈으로 쫓아가기를 바라. 그러면 정말로 눈에 보이는 육신의 기적이 이루어지고 영적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이 불신앙적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러면 내 생각도 내 방법도 우리의 말도 좀 뭐하고 침묵을 하고 순종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날 엊그저께 예배 시간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기도와 고난, 거기서도 예수님이 하나님 하신 말씀이, 예수님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워서 온전해지셨더라. 그러니까 순종을 배워서 온전해지셨더라. 순종이라는 것은 할 수 없는 게 순종이잖아요. 성벽 건축을 할 수 없는데 순종하잖아요, 이들이. 그러면서 해가지고 온전해졌더라. 하나님의 정말로 축복을 받았고,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는 느헤미야서 우리가 보면서 나올 텐데 뭐냐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6월절을 일주일 지내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일주일 지내고 일 안 하고 지내면 돈이 많이 손해보잖아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우리의 6월절을 한 번 더 지냅시다. 그러니까 일주일을 지내는 게 아니라 2주를 지내고 그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또 세상적으로도 재물적으로도 정말로 이들이 복을 받은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삶 속에 이렇게 펼쳐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서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434장에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하면서 우리가 2절을 두 번 불렀는데, 2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과도 거의 맞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때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정말로 힘들었지만 그가 하나 자기들이 생각들을 내려놓고 느헤미야와 함께 순종해서 온전함을 이루어 갔을 때 그들 삶에 육신의 재물에도 육신에도 또 영에도 샘물나게 하셔서 풍족한 은혜를 받았던 놀라운 기적의 시대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도 그런 하나님의 기적의 삶이 기적의 축복들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이 느헤미야와 함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순종을 하면서 성벽을 쌓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는지 지금 우리 시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순종을 하고 이렇게 역사를 이루어서 기적을 이루었는데 어찌 그전에는 그렇게 한번 하지도 못했던가. 그것도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일을 이루어 가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우리 뒤집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그렇게 하나도 순종하지 않았던 이들이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 한번 순종해보자, 한번 몸부림쳐보자, 그런 생각하지 않았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살아도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한번 이 방법 한번 느헤미야의 말 쫓아가보자,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고 기적을 이루었고 오늘날까지도 이 기적 이루어진 것을 많은 신학자들과 역사학자들과 이 고고학자들도 똑같이 기적이다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믿음에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또 하나님의 축복도 크고 많았지만 앞으로의 삶이 이렇게 느헤미야와 함께 기적을 이루었던 것처럼 기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여현주 권사님 감사의 드립니다. 항상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온 가족 모두 한 명 한 명 빠짐없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120명 한 명 빠짐없이 다 성령으로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셨듯이 믿음의 가족들 다 축복하여 주시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욱이도 아버지 하나님 또 홍석이도 주님께서 일일이 만나주셔서 놀라운 주님 앞에서의 결단과 결심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두 아들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큰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시고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전 집사님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아가도록 늘 충만케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